오늘 본문 말씀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원문에는 그것을 피하고 되어 있는데 그의 길을 피하고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7번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에 관해서, 너희들의 인생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인생길이 죽을 때까지,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길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새 존재가 둘러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거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나라고 써놓고 위에다가 새 꽃지점에다가 이 새 존재를 써보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존재를 그 사람 주변에 필수적으로 배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그게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한 사람에게, 여기서 자녀라고 나오죠? 이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고 그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말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를 훈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가 한 영혼의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여러 번 반복되었던 문구였습니다. 내 말을 받으라. 지난주에는 얻으라 그랬죠?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가장 첫 번째로 한 영혼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그 부모는 자기가 배운 대로 혹은 자기가 시행착오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한평생의 길입니다. 한평생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과연 부모가 인도하는 그 길을 부모가 한평생 그 자녀 옆에서 함께 살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가 온전한 부모라고 전제했을 때, 온전한 부모가 아니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도 그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기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긍정적인 권면에서 생명을 언급했는데 이 긍정적인 언급의 마지막 절인 13절에 다시 한번 생명이 등장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뭐 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뭐 하라? 지키라. 이것이 내 뭐다고요? 생명이니라.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죠? 얻으라, 지키라, 사랑하라. 분명히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요. 부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다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받는 것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13절에서 부모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너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이 생명길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모는 온전한 부모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본문에 나오는 교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만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내 말. 내 말을 받으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부모이고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군데의 성경을 읽다가 잠언 10절, 11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와 또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건 우연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부모가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교사라고 자신의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뭘부터 시작하냐면 경청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누군 줄 아니?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아니? 너의 구속자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말하니까 경청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역시 그 때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정확하게 지시적으로 교훈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아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훈육하고 인도해요. 목사로 치자면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해요. 부모로 말하자면 훈계할 뿐만 아니라 훈육해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삶 속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절망이 되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부모님들을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양육하였으나 내가 그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므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닮는다는 말이죠. 그 부모를 증오하지 않으므로, 용서함으로 여러분은 그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부모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를 둔 아들인데 그 부모님 뒤에서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부모처럼 동일하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복된 아들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아무리 부모님이 계셔도, 아무리 그 부모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도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하나인 배우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성 문제, 동성 친구 문제를 무수히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잠언에. 그거 모으면 잠언의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못 사귀면 너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약간 현기증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이거 자칫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으면 현기증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이 문이 닫혀 있었지만 제 안에서 이제 들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더니 구제금을 받고자 하는 노숙자 형제들이 와도요, 저 자리에 딱 멈춰 서 있어요. 문을 열고요. 뭐 잡상인이 와도요, 항상 제가 이 교회당에 오고 나서 1년 반 동안 경험한 것은 항상 저 문을 열고 서 있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쫙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저를 딱 보면서 걷는 거죠. 이렇게 저를 보면서 걸으면서 목사님 제 얼굴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사진첩을 다 돌려봐서 돌리는데 한 20년 전에 만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만 이야기해라. 그래도 10분으로 이어지고 15분으로 이어지고 20분으로 이어지고 30분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요. 결국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총신대로 졸업하고 양재동에 어느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양재동에 어느 대형 교회 안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갔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감옥에 갔다 왔으면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증을 이제 꺼내요. 어떻게 보면 장발장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장발장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장발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총신대에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매를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보험에서 이렇게 돈을 너무 잘 벌고 스카우트해서 큰 보험사로 가고 당연히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는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없었죠. 왜? 은밀하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매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어느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남자를 죽도록 해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현재 잠깐 몇 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왔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도와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봉투에 넣어주면서 2줄을 썼습니다. 첫째, 1번 삼척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죄할 것. 2번 사역하다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그 교회에 가서 사죄할 것. 밑에 저의 휴대폰 번호, 교회당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 2가지를 하면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주겠다. 그 삼척에서 총신대 어느 과를 갔다고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삶 속에 하나의 작은 거짓이 시작되고 하나의 작은 거짓이 시작되는데 그 거짓이 점점 커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죄의 늪으로 그 두 부부가 빠져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죽이질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10절처럼 생명의 길로 분명히 그 부모가 양육하고 갔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출소 증명서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문제였습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남편, 자기를 숨기는 남편, 자기보다 자기가 버는 돈이 더 큰 남편, 그 남편 만난 그 자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뭐하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면 빛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돈 없는데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비둘기처럼,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 죄를 분별하면서,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죄인들, 주변에 있는 죄인들 많겠죠? 그 죄인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 죄는 정말 미워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미워요. 정말 그 죄가. 그러나 그 죄인은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진리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고 섬겼는데도 끝까지 그들의 말과 생각이, 행동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 정도로,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 15절은 마치 뭐 같으냐면 폭탄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라 한마디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지나가지 마라 한마디만 해도 되지 않느냐? 돌이켜라 그 말만 해도 되지 않나요?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3번, 4번 반복하면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요. 이유 불문 매우 단호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명합니다. 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는데 다윗의 동일한 고백, 다윗의 동일한 본이 이렇게 등장했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 다윗의 말이 길에서 시작해서 길로 끝나거든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어떤 죄든 어떤 종류의 죄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성도의 옷을 입었는데 사실은 자아숭배를 크게 살고 있는 그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나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 사람 배우자든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내 곁에 머물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었는지,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신하들, 사람들을 스카웃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리더십들을 세웠는지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단호해라!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너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데 그 죄인이 너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정도로 끝까지 너를 미혹한다면 그때는 뭐하라? 물러서라. 그때는 주님에게 더 애착해라. 그때는 더 건강한 친구들에게 애착해라. 분리되어라. 분리되어라. 여러분, 분리 안 하면요, 하나님이 분리시킬 겁니다. 잘 보세요.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리 안 하면. 왜 이처럼 단호해야 될까요? 죄가요, 그만큼 무서워요. 죄의 전염성, 죄의 이 중독성, 끝까지 우리 인생을 그게 뭐든지 끝까지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죄의 잔인함,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죄의 전염성, 중독성, 이 파괴력을 그냥 제가 딴 데서 찾지 않아도 그냥 이번 주에 저를 만난 지체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제 지인이 지난 5월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아주 큰 공항과 중간쯤 사이즈 공항과 가장 작은 사이즈 공항 중에서 이 중간 사이즈 공항에서는 계속 서비스 1위 공항 아닌가요? 인천공항에서 검색대에 검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 벗고 넥타이 풀고 지갑 내려놓고 가방 내려놓고 쭉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따 서 있으면 검사하는 동안에 여기서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내려놓은 지갑에 손을 넣어서 5만 원짜리를 빼내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제 3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것이죠. 잠깐만요. 뭐 하세요? 했더니 이 자매가 이거 밑에서 주웠다고. 아니 방금 내가 지금 지갑을 놔두고 옷을 덮고 이걸 덮었는데 빼내지 않았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주웠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그 업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될 때 정규직 해달라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악의 카르텔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손님 의견이시고 저희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 이거 해결될 때까지 못 간다고. 그럼 저희들 지금 해결 못 한다고. 비행기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이거 반론을 필 수가 없게 만든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경찰 부르겠다고. 그제야 대표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언론에 알리지 마시고 SNS에 올리지 마시고 제가 처리하겠다고. 이게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물론 젊은 사람들 못하겠죠.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훔쳤을까요? 얼마나 많이 훔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일은 얼마 훔칠까? 그날 하루 정리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은 이 짭짤한 또 이 몇십만 원의 수입이 또 있었네? 이 악의 중독성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한 맛을 들이면요,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아니, 운동에도 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격에도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느 대통령이 어디 강정기지, 해군기지 옆에도 땅을 막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의 악의 끝은 어디야?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는 그게 언론에 나오든 우리가 직접 경험하든 내 주변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든 악이라는 건요, 죄라는 건요, 한 번 맛을 들이면요 끊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요, 그것을 딱 돌아선 시간이 얼마 안 됐을수록 이 힘은 강하지만 점점점 멀어질수록 이거는 진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형제 말대로 악의 관성이 있거든요. 인격에도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나와라. 그 그룹에서, 그 회사에서, 그 교회에서, 그 리더십 밑에서 나와라. 다윗의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 부모님이 말씀 보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벌써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 죄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주님께 많이 실망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그 지체가 목사님 이제 제가 오늘 곧 들어갈 겁니다 해서 내가 좀 통화하면 좋겠다고 이제 통화하고 스피커폰을 켜서 이제 가족이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제가 그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제가 휴대폰 끕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화기로 전화하셔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교회 전화기로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휴대폰 꺼놓고 이제 기도를 또 이제 또 따로 저 개인적으로 기도에 들어갔죠. 그렇게 이제 하고 12시가 되어도 교회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3시가 되어도 울리지 않고 제가 퇴근한 시간이 6시였는데 6시가 되어도 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휴대폰을 켰더니 벌써 재정부 단톡방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보자 제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제가 그때 손님이 있어서 제 아내가 저보고 깻잎인가 뭘 좀 사오라고 했는데 그 깻잎을 사오고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손님이 좀 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그 비포장 도로 길을 계속 걸었어요. 비포장 도로 저희 집 뒤가 산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으슥한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가긴 좀 그런 길이 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동천동 수지 쪽에서 이렇게 한참 걸어가서 이렇게 뚝 같은 데를 건너서 산길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계속 걸으면서 제가 주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했습니까? 내가 뭐 죄 지었습니까? 내가 설교할 때나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내가 거짓한 적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 다 하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계속 투덜대면서 계속 이제 내 몸에 힘이 완전 빠질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이들 앞에 서면 안 되니까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집에 올라와서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내 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들었는데 여보 선영 자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혹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니 아이가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모든 거 다 잘 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면 그게 최선이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때 제가 정신이 빡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제가 찬양, 어떤 감사 이 메시지를 딱 쓰고 밴드에 의지적으로 제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준서의 친구의 그 가족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제 자녀의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음식을 차려드리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어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잘 식사 대접해주고 그분이 나를 신뢰해주는 만큼 대화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떠나는 것인데 그것이 항상 어떤 대인관계 저의 원칙인데요. 저희 가족이 아니니까 제가 스스로를 조심해서 대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갑자기 한 거예요. 좀 심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영분별의 이슈죠.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자매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더 큰 아픔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동일한 아픔이 찾아와도 반응하는 것은 그 무너짐은 엄청 심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의 A죠. A. 요 A가 B와 연결되거나 D와 연결되면 되지만 요 B와 D 사이에 있는 말이 A와 직결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A 이번에 제 앞에서 이게 성도들 사이에는 쓰지 못할 말이고 더군다나 성도와 목사, 타교의 성도와 타교의 목사 사이에 A와 C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조금 거시기한 것인데 그게 이제 확 튀어나와 버리면서 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확 튀어나와 버리면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쪽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 남편과 제 아내와 네 명이가 확 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한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물었는데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정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자매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씨름하고 뭐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근심하고 그러는지 아냐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었음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었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을 믿음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그 자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정신이 들자 자기 삶 속에 있는 진짜 고민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 형제가 한 번도 자기 삶을 나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기 아픔들을 막 나누는데 제가 그 아내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자매는 이 형제가 이런 아픔 가운데서 직장생활 하고 계신 거 아셨어요? 했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들이 나누어지면서 밥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12시 가까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떠나면서 그 자매가 신비주의자인데 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 영성의 이 신비를 믿는 사람인데 이틀 전에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어마어마한 극찬을 하고 했던 분이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집에 갔고요.
제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가족도 못 온다 그래서 종호 형제가 가지 못하다가 목사님 오늘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카톡을 받은 날 가봤더니 지향절개하고 열었는데 어린 시절에 맹장 수술했는데 그 맹장 수술한 뒤에 자궁과 안에 있는 내벽이 붙어버려가지고 그게 발견되어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분리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거 채로 아이가 임신되었기 때문에 콩팥이 한쪽이 부어있고 이 아이가 마음껏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 병원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부모를 통해서도 주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주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목장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의 신방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진실한 친구들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던 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슬람의 기준으로 보면. 또 그의 종교가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선지자가 이상적인 인간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미혹되어 있었던 이 나빌 쿠레시가 기숙사에서 성경책 읽는 크리스찬을 처음으로 대학 1학년 때 만나고 지금까지 중학생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친구인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 믿는다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그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질문을 이 친구에게도 이제 딱 던진 거죠. 야, 너 그거 성경 그거 왜곡된 책이야. 변질된 책이야.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을 교회가 집어넣은 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데이빗 우드라는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몰라? 삼위일체 이런 거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한 거 몰랐어? 아, 그래? 그러면 언제 집어넣었을까? 7세기에 600년도에 이슬람교가 생겼는데 600년도에 7세기에 이슬람교가 생길 때 꾸란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꾸란에 나온다. 자, 만약에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그런 왜곡들이 일어났다면 너의 그 알라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겠냐? 자, 그러면 이슬람이 서고 나서 지난 1300년 동안 그 이후에 왜곡되었다고? 그러면 200년도에 벌써 전 세계의 언어에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언어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수도원에 산골짜기에 뭐 땅속에 동굴에 뭐 교회당에 인종을 초월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넣었다가 또 그걸 다 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냥 뻥찐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었어? 삼위일체가 그런 거였어? 예수의 대속 죽음을 통한 전적인 은혜가 그런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였어? 기독교에 대한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꾸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디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함마드에 대한 그 모든 존경은 사실 그것이 사상 누각 200년, 250년 이미 전설이 만들어질 때로 만들어진 악인은 더 악인이 되고 선인은 더 영웅이 되고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감추는 200년, 250년 뒤에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요.
그런데요, 이 나빌이 3년간의 갈등 속에서 주님께 돌아온 뒤에 의사인데, 엘리트 의사인데 그 길을 포기하고 12년간 전도자로 삽니다. 제가 이 책을 월요일에 읽고 화요일에 서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화요일 밤에 제가 이 친구의 영상을 여러 개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인교회, LA 쪽의 한인교회에서 설교한 영상들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정말 12년간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좀 아실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한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몇 시간을 자지 않고 새벽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빌이 살아있다면 1983년도생. 혹시 그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1983년도생. 1983년도생이면 저보다 8살 적은데 이렇게 멋있는 친구를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셨나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부터 시작해서 일찍 데려간 주의 종들을 제가 쭉 생각해봤어요. 정말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요. 저 여러분은 빨리 안 데려가요. 지금 데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요, 나빌 쿠레시가 죽고 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나빌 쿠레시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의 아내, 그의 딸, 그 주변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이 이 영혼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불꽃처럼 살다가 간 이 형제 때문에 무수히 많은 나빌의 친구들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예수님께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봤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했냐? 야, 좋다. 기독교 좋다. 그러면 파키스탄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는데 미국인과 결혼했냐? 그래. 세 번째, 마지막. 나 너 의사 만들었어. 진짜 내 아들 의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 라고 말하면서 결혼식도 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돌이킬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주님이 그 아들을 일찍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판단했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수로 그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와 권면과 기도와 대화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펼치실 건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18절에 의인들, 다 지금 복수거든요. 캄파니를 말하는데, 무리를 말하는데 18절에 의인들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해가 뜹니다. 저 소코트라 동쪽에, 북쪽에 있는 그 모래톱에 200m, 300m 되는 그 높은 모래톱에 해가 뜹니다. 저 배가 뜨면 점점 빨갛게 노랗게 뜨다가 하얗게 하다가 눈이 부셔서 여러분 그 바다를, 모래 언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부신 광명이 펼쳐집니다. 중동이니까요. 중동의 배경으로 해 뜨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신실한 주의 종들과의,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내 삶을 광명으로 비추냐면, 해 뜨는 거 봐라, 중동에서. 그 어마어마한 광명으로 비출 거다. 좋은 형제 오늘 기도할 때 뭐 숫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속에서 싹 트는 진실한 우정이 지금 볼 때는 아주 새벽에 동트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선한 거 있겠나, 이 속에. 이거 뭐 선한 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배울 수 있겠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 수 있겠나. 그런 이 새벽에 동트는 것처럼 시작되는데 점점 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부모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주의 종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점점 밝아져서 너희 삶 속에 어떤 어두움도 없는 생명의 길이 펼쳐질 것이지만
그 진실한 교훈을 무시하고 그런 교제 속에 있지 아니하는,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망할 것이다. 자기들이 망하면서 왜 망하는지를 모를 것이다. 계속 떠들고 계속 떠들고 계속 떠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2살 작은 형제였는데 맞을 수도 있겠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형제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형제의 삶 속에서는 성경적인 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졌으면서도 왜 무너진지 모르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5년 전에 6월에 딱 이날에 제가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제가 썼던 그 비밀 메시지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와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문제들, 소코트라어, 이곳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기후 등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한국이 그립지만 그 김제 시절로, 그 강남 시절로 돌아가라면 죽어도 싫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이것이 저의 삶임을 반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돌파해야 제가 걸어갈 새 길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도 언젠가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삶에 진실해야겠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지요.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뺑뺑이 돌리시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이 삶 속에 끝까지 진실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글을 짧게 쓰고 나서 이 친구가 긴 글을 보냈는데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그 이야기를 한 이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보내준 장문의 카톡을 너와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같이 따라서 2개를 보내준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가 다녀간 후로 가끔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너 이야기를 하곤 한다. 너와의 추억, 우정, 사역 등. 그렇게 말하다 보면 너가 더 가까이 느껴진다. 나는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넌 결혼이 17년, 파송이 13년 되었다지? 쌓아놓은 재물은 없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흘러 이젠 시냇물이 되었구나. 너의 삶이 그렇고 나의 삶이 그렇고. 생각날 때마다 널 위해 기도할게. 너도 날 위해 기도해줘. 난 욕심 없이 살아온 날들처럼 앞으로도 살 거고, 너도 사랑으로 살아온 날들처럼 앞으로도 살겠지. 그러다 어쩌다 우리의 이 길, 인생길에 동선이 겹치는 날엔 함께 먹고 마시고 바라보며 대화하자.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언젠가 널 만나러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저 정말 진실한 우정을 맺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또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인 것 같은데 17년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진실한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진실한 만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그 정오의 해처럼 밝게 비추겠구나. 그 소망, 믿음으로 품으셔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친구를 주세요. 끝까지 거룩하고 감정 따라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나빌 쿠레시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육신이 많이 힘든 가운데 의지적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왜 저를 쓰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내 길을 빨리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든 삶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광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아름답게 세우길 원하시는 주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그네 교회 부부들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우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익 집단으로 묶이고 다른 부부를, 다른 가정을 험담하고 자기 좋은 맛에 살아가는 부부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은혜 교회 안에 진실한 우정이 있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성도를 만날 때, 성도들이 서로를 만날 때 이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한 우정이 있어서 그 대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이 광명이 이 온 땅의 정오에 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진정한 우정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부모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아이에게 정말 진실한 친구를 붙여주시고 정말 진실한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진실한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 끝까지 완성해야 될 그 인생길을 주님만 아니고 내 부모님만 아니고 진실한 친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